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성경의 박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 정도는 그냥 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떠오르고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제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이거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회의의 원조가 다 여기 있다 그랬죠. 회의가 열리게 된 원인은 계기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정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원정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히 의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면서 할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누구도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될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도 일어나고 변론도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해봐라.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결정하는지 듣고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회의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예배 시간에 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도 하고 있고 하나는 사도신경도 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어요. 2번 나와요. 2군데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있죠. 2군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거를 갖다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당대에 누가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모여요.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죠. 세례 요한 공동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들 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주님, 저기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들의 기도를 합디다. 우리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님 공동체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 기도죠.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공동체는 야 저기는 금식하는데 너네는 맨날 먹고 놀아? 금식 안 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따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여기는 금식 안 하면 금식 안 한다고 난리. 우리는 금식하면은 금식한다고 난리. 우리는 금식 안 하니까 금식 안 한다고 난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금식은 때가 있다. 어떤 때?
먹고 놀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장가갈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가르쳐 준 예수님 공동체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느냐?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 공동체라고요. 주님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창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된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문하고 옆에 교회도 주기도문하고 미국 교회도 주기도문하고 케냐 교회도 주기도문을 하고 전부 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아예 없어요.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여기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왜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만든 거니까 사도신경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새로 만든 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뒤로 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옛날 거를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뒤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냐면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도 누가 믿음을 물어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간단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 예수님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분,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건 쭉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사도들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도들이 베드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가 됐겠지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회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의에서. 그래서 교회 전통은요 회의예요. 모든 걸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기본적인 결정하는 것은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우면 해결이 안 돼. 모세율법으로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나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죠. 자,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사도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한 거예요. 4절 뒤쪽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얘기는 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자, 그러면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으로 다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다시 14장 26절부터 봐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회 끝나고 자기 파송교회로 돌아왔다 그랬죠. 이게 안디옥에 이른 거죠. 자기 파송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던 곳이라. 거기 가서 어떻게 되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보고회를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자,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서도 보고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들 앞에서 보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내가 사라졌어요. 그 모든 일에 내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세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뭐가 빠졌네.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모든 결정권, 결정의 근거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모든 회의의 근본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신앙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 가정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근거는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빠졌죠. 누가 근거가 돼요? 모세가 근거가 돼요. 모세가 근거가 돼서 모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교회도 떼쓰는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누가 이기는 거냐면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교회는. 우리 삶도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그런 게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자,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4절부터 4, 5절을 읽을 건데요, 강조해서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절 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헬라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구분이 확 되죠? 구분이 확 돼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나, 사도들의 결정을 볼까요? 6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다 의논하러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10장 얘기예요. 10장 얘기.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인도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의 율법에는 맞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 고넬료 집안을 다 구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느냐. 그걸 가지고 비난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보시냐면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인데 그걸 보고회를 하는 게 11장이에요. 11장에서 1절에 보시면 1절 위에 11장 1절에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고넬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줬는데 내가 우리는 사도고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똑같은 걸 줘요?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근데 그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랑 똑같더라. 이방인들인데도 똑같더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더라. 근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겠느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 9절 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죠. 베드로의 판단 근거도 하나님이에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고넬료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똑같이 주시더라. 믿음을 똑같이 주시더라. 할례 안 받아도 주시던데 베드로의 경험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누구이기에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여러분 판단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결정 딱 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이 할례 없어도 성령을 주시던데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멍에를 주어가지고 매게 만드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교회든 제 삶이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서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뭐 돈도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건 제일 싫어요. 여기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왜 멍에를 매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성령을 우리랑 그들이랑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성령을 주시더라.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자기의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12절 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또 얘기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핵심이 뭐예요? 말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랬더니 13절에 두 번째 사도가 일어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야고보 그럼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대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그러면 무조건 세베대의 아들 3대 제자 중에 한 명은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12장 한번 가봐요.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뭐 했어요?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3대 제자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이 야고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또 하나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똑같으면 아버지를 꼭 써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11번째 제자예요. 11번째 제자.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자, 본문 14절, 15장 14절.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뒤에는 복잡하니까 빼고요. 시므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 시므온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하느냐? 할례 가지고 자꾸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네 가지를 지켜자.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야고보가 제안한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거는 꼭 지키라고 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편지를 할 때 괜찮다, 다 해도 괜찮은데 요 네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간음, 그리고 피, 요거를 멀리해라. 그걸 가지고 편지를 해서 편지를 들고 가서 교회마다 다 읽도록 모든 회당에 다 보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읽으니 이 편지를 보내서 안식일마다 모든 회당에서 다 읽도록 해라. 할례를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인 거예요. 이게. 자, 다시요. 회의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가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회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의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삶의 근거, 우리 가정의 판단의 근거,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근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다 쓸데없어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결정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 가지고서 우리의 판단 근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말씀이 근거이고 하나님이 근거이고 예수가 근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심,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